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내용은 시편 119편 89에서 176편 6절이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에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말을 하면서 주로 119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을 겁니다.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를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두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죠. 이것이 율법의 소극적인 두 방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즉 죄가 죄로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죠. 한동안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호해 두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묘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빛과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이와 마찬가지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분배해 줍니다. 자, 오늘 119편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빛을 얻으려면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그의 길은 어둠이 없고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빛을 얻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9절 19편 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지만 별로 이렇게 눈이 밝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수건이 없는 얼굴로 주를 보고 반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에 가려졌다고 말하죠. 사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왜? 마음에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이 수건이 가려졌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시편 19편 8절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가려지지 않고 밝기 위해서는 수건이 제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다. 여기 시편 기자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신약에는 주님 안에 있다는 관점이 많이 있죠. 주 안에 거하라. 근데 구약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이 없고 구약의 한 구절에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0편 1절인데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거처라고 말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임재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위한 여기에 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입니까? 아마 복음의 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 문은 주님 안에서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이 하신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들어와요. 그는 거기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디도를 만나러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는 마케도니아의 고린도에서 그들이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행했는지, 회개했는지,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궁금했죠.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안에 열린 문이 있고요. 복음의 문.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를 만나서 교회를 관심하는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택하겠죠. 복음의 문이 열리면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런 복음의 문보다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를 관심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문보다 교회를 관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사도의 사역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사도의 사역의 승리는 복음의 열매, 복음 전파를 많이 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는 여기서 교회를 관심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의 승리를 어디에 두었냐면은 그는 자신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진에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날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이 승리의 사역입니다.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승리의 이러한 사역이죠. 새언약의 사역은 이런 사역인데요. 여기에 개선 행렬이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 때 로마의 황제가 싸움에서 돌아오면 군대와 함께 많은 포로들도 돌아옵니다. 그때 군대에 향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특히 포로들이 그렇습니다. 포로들 중에 아마 투항한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선 행렬,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이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과 같다. 승리의 개선 행렬과 같이 같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행렬의 한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의 포로들이라는 것이죠. 이 어떠한 포로입니까? 이러한 포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향기.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본 사람,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포로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압니다. 이런 아는 것이 하나의 향기가 되죠. 우리가 아는 이 향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죠. 이것이 사도의 사역의 효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말했죠. 효과입니다. 사도의 사역의 효과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산 지식을 말할 때 사망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효능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